첫 열매 하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있었다는 거야, 없었다는 거야? 계시록 때 내가 있었다는 거야, 없었다는 거야? 이러니까 그전에는 없었다고 자꾸 하는 거야. 이게 계시록 때 처음 나는 거라 이런 거예요. 그게 바로 뭐냐?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되고 거룩한 템브리를 6,000년 전이 됐든 6,000년 후가 됐든 그걸 무슨 열매라고 그래요? 예, 그걸 누구 거라 그래요? 하나님 거라고.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못 알아듣잖아요. 어? 자, 그러면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은 응용을 할 줄 알아야 돼. 응용을 못하면 아무 소용없어요. 그러니까 우리 저 세상에서도 이렇게 많이 공부하는 거는 사회생활할 때 배운 걸 응용해서 잘 살으라는 얘기야.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. 이런 기억 머리가 좋은 사람이 있어. 이 기억 머리가 좋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어디든지 시험 보고 들어가는 데는 선착순으로 들어가. 왜냐면 지식을 뭘 잘해? 기억을. 그런데 입사를 했는데 당신 시험 보고 들어온 거 맞아? 이렇게 물어봐. 왜 그러냐? 생활 속에서는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 걸 하나도 활용을 못해. 에? 그러니까 저 사람 저 무슨 뭐 그 낙하산 부대야? 혹시 이러네. 아니야, 난 시험 보고 들어왔어. 그러는데 뭐냐면 생활할 때 보면 전혀 그 사람이 기억하고 있는 걸 활용을 못해. 써먹질 못해. 이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. 그럼 여러분 한번 보세요.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성경 말씀을 기억하고 삶 속에 써먹지 못하는 거는 소용이 있어요, 없어요? 소용없어.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어. 기억은 못해서 시험을 못 봐가지고 어느 회사에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.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세상 아주 지혜가 많아. 그러니까 이러잖아. 아유, 내가 공부 좀 했으면 저 회사 들어가서 그냥 날릴 텐데. 왜냐면 뭐 삶에 지혜가 많아서 잘 막 그냥 이런 그 시험 보고 들어간 사람보다 몇 배나 나. 그런데 뭐냐면 첫 관문을 통과하지를 못해. 여기서 착각하는 거예요. 세상에서도 기억은 잘해서 시험 봐가지고 어디를 잘 들어가는데 그 조직에 가서 고문관 소리 듣고 왜하는 건 뭐냐면 자기가 아는 걸 하나도 활용 못해. 그러면 성경에 있는 그 구절을 기억은 잘하는데 그 기억하는 것을 삶 속에 적용을 못한다면 아무 소용없죠. 아무 소용없어요. 적용을 해야 되는 거야. 적용. 근데 왜 하느냐? 기억만 하려고 대들었지 삶에 적용하려고 되지 않죠. 그렇잖아요. 그러니까 대부분 어떤 입장이냐? 표면에 머물러서 이렇게 가르치는 걸 가지고 적용을 하는 걸 가지고 표면으로 적용하는 걸 가지고 사람의 계명이라고 생각해요. 이게 사람의 교훈이라고. 저들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지 마음은 멀다.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 가르친다 그러죠? 네, 교훈 삼아. 이걸 가지고 성경 말씀을 한 구절 읽고 세상 말로 막 풀어제낀 것도 교훈이지만 이 말씀을 표면에 속해서 그걸로 삶의 지표로 삼는 거는 자기가 볼 때는 하나님이 칭찬하겠다 그러면 사람이 칭찬하는 거예요. 하나님 칭찬하는 게 아니야. 이걸 착각을 하는 거예요. 그게 사람의 계명이고 사람의 교훈은 이 사람의 교훈을 지킨 걸 가지고 하나님의 교훈을 받았다 그러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솔로몬이가 이랬어요.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너한테 무엇을 줄 거 그랬더니 솔로몬 지혜를 달라고 했어. 그랬더니 구하지 않는 재물까지 줬어요. 그거는 모든 사람이 솔로몬은 지혜만 살아요. 그런데 이건 표면에 속한 사람이에요. 솔로몬은 사람이야. 율법의 완성은 뭐예요? 사랑. 솔로몬이가 지혜를 달란 그 마음의 배경은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지혜를 달란 거죠. 백성들을 심판할 때 공의의 공도로
내가 이들을 잘 하나님의 입장에서 판단을 잘해주기 위해서 지혜를 달라는 거는 그 마음 배경이 뭐예요? 사랑. 이런 걸 볼 줄 알아야 돼. 예. 그런데 대부분 이것만 보잖아. 그래서 욕심쟁이 따라하는 거예요.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를 저에게도 주시고요. 우리 아들에게도 주시고요. 우리 손자에게도 주시오. 이렇게 기도하면 저런 욕심쟁이 기도인 거야. 하나님. 이 지혜를 달라는 것은 사랑이라는 배경에서 나온 거예요. 네?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보세요. 내가 하나님한테 뭘 구하려면은 무슨 바탕 위에서? 사랑. 그렇죠. 여기서 구해야 되는 거예요. 이 사랑이라는 바탕에서 구해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. 이 사랑이라는 바탕이 안 된 상태에서 하면은 정력을 쓰고 정력적으로 육신적으로 욕심으로 구하는 것들이죠. 그러면 솔로몬이가 욕심으로 지혜 구한 거 아니죠? 성경에 있는 이런 이면의 것을 볼 수가 있어야 믿음이 싹 트고 자라는 거예요. 아멘. 그렇지 않으면 안 자라는 거예요. 말로만 싹 트요, 싹 트네. 어디서 그냥 그 흉내는 잘 내잖아요. 흉내는. 자, 우리 여기에서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의 배울 그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부자 청년 나오죠. 부자 청년이 예수님한테 와서 내가 영생에 들어간 생명에 들어간 무엇을 해야 되니까 계명을 다 지키라 그래서 그랬더니 내가 그거 다 지켰습니다. 버려라 그랬죠. 뭘 버려야 돼? 다 아는 거요. 그랬더니 자기가 선 아는 말을 비유하면은 길가밭, 돌짝밭, 가시떨기밭 같은 그 마음의 밭을 청년이 갖고 있죠.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한 말이 씨인데 예수님 내 말이 영이요 이 말이 이 영이 말이라 그러는데 예수님 말씀 씨가 그 부자 청년 마음에 떨어지지 않죠. 뿌릴 수 있는 땅이 안 됐죠. 비유하면 좋은 밭이 아니죠. 그거 못 뿌렸잖아. 그러니까 부자 청년만 되는 거야.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라고 비유한 거야. 이렇게 이걸 많이 이렇게 이걸 갖고 있는 거야. 이런 걸 갖고 있는 거야. 그러면 주의할 것이 오늘날도 기억해서 많이 갖고 있는 놈들 주의해야 되죠. 그냥 기억해서 남한테 말하려고 뭐 기억해두려고 머리를 죄 짜잖아요.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. 이렇게 기억을 잘하고 있는 거야. 그 부자 청년은. 그러니까 이미 마음에 보면 길가, 돌자, 가시떨기, 돌짝밭 자기가 알고 있는 선 지식들이 많잖아요.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님의 씨앗이 그 청년 마음에 떨어지질 않잖아. 그렇죠? 그래서 근심하고 갔어. 그럼 그걸 비하면 심령이 부자죠. 그렇잖아요.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런 거야. 그럼 비유하면은 물이 한 곳에 모이고 묻지 들어가면 요건 가난한 땅이죠. 그렇죠? 그래서 힌트를 주기 위해서 무슨 땅에서 힌트를 주기 위해서 가난이라 그러는 거야. 이건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. 또 이거 가지고 또 시비 걸어. 시비를 걸자고.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. 왜? 가난해야 뭐가 떨어져? 씨가 떨어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정도가 돼야 비유하면 몇째 날 되는 거예요? 셋째 날. 비유로, 이것도 비유예요. 셋째 날. 자, 그래서 부자 청년이 근심하니까 뭐라 그러냐면, 자, 사람은 천국에 못 간다 그랬죠. 그러니까 그럼 누가 가느냐?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얘기는 우리는 사람은 못 가고 하나님은 간다. 하나님 영이잖아요. 사람은 육이잖아.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에는
자기도 모르는 잡초 같은 게 막 자라있죠. 그렇죠? 그래서 새로 씨가 뿌려져요, 안 뿌려져? 그러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얘기는 바로 뭐냐? 마음이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 있어야 영을 받죠. 그렇죠? 영으로 되어 있어야 영을 받는 거야. 마음이. 왜냐하면 그 말하고 내 마음하고 코드가 맞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마음으로 다 받아들이죠. 수용하죠. 그럼 비유하면은 드러난 묻힌 거듭난 마음이죠. 그렇죠? 그러면 할례 받은 거예요.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. 그러면 이 과정은 누구나 다 이런 걸 통과해야 되죠. 그래요, 안 그래요? 그래서 처음에는 이 마가복음 4장 26절에 그거죠. 처음에는 싹이요. 그런 얘기한 거예요. 자라나는 과정을 해서 그 얘기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한테 보여주는 거야. 우리의 믿음이 그럼 뭐냐면 행위가 바로 뭐예요? 믿음이야. 그럼 비유하면은 자, 풀 같은 행위를 하고 씨를 가진 채소 같은 행위를 하고 제법 나무가 되고 열매를 나타내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. 그러면 이 열매의 행위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행위를 나타낼 때 비유로 열매라고 그러는 거죠. 열매라고. 이걸 원하는 거예요. 그러면 하나님은 농사를 어디다 지냐면 인생들 마음에 농사를 지죠. 그래서 저 밭은 내 밭이라는 거예요.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면 자기 밭에 농사 져서 자기가 먹죠.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? 자기가 농사 행위의 열매를 자기가 먹는 거죠. 그래서 이 열매가 생명을 가진 열매니까 생명, 나무, 과실을 먹고 생명에 들어가는 거예요. 그 영혼이. 그래서 우리가 천국은 자꾸 믿음으로 가는 나라라고 그러는 거예요. 그러니까 누가 대신 해줄 수 있어요, 없어요?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모여서 저 무슨 그냥 집단 체면이나 걸고 그냥 분위기나 띄우고 이런 사람들은 쭉정이 확률이 가장 많은 거예요. 싫어하겠죠. 어쩔 수 없어요. 바로 된 사람, 예수님도 그랬잖아. 나는 죄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의인을 부르러 왔다 그랬죠. 예, 의로운 사람이라야 듣는다 이거예요. 죄인들은 안 듣게 돼 있어요. 왜? 그냥 들어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.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. 그러니까 바람 부는 대로 이리저리 날아다니다가 끝나는 거예요. 그러면 내 마음이 목토가 되기 위해서,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는 창세기에서는 모여라 그런 거예요.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세상의 거, 영적인 거, 하늘의 지식 다 한쪽으로 모아둬야 되겠죠. 네? 이게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. 모아두면 하나님의 영이 필요할 때마다 꺼내줘. 그게 천국이야. 어?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다가 쓴다는 얘기예요. 그거를 그러니까 내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 영이 와서 기억한 거를 감동하게끔 해주는 거야. 그러면 이 말이 이런 거구나. 그러니까 내가 기억하는 거를 때가 되면 그 영이 와서 감동을 주죠. 그때 그 말을 받는 거예요.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마음으로 받아 의에
이루고. 그러면 그 마음이라는 건 사람 마음은 하나님 말씀을 못 받게 돼 있어. 그래서 할례다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 이게. 이걸 씨 뿌리는 비에서는 좋은 밭이라 그랬어요. 좋은 밭이라 그 말씀을 듣고 인내로 100배, 60배, 30배의 결실을 한다 그랬죠. 그렇잖아요? 그러니까 하나님의 밭이 되어버리면은 이 마음에서 많은 자기의 믿음의 행위에 열매를 맺으니까 이 열매를 보고 기뻐하는 거죠. 그렇죠. 그렇죠? 네. 예. 열매를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. 우리 기쁨이 어디서 나오느냐? 농사 지어서 그 결과를 얻어내야 기뻐하는 거야. 그런데 보세요. 마음에서 농사는 하나도 안 짓고 그냥 분위기로 기뻐하라 내 영혼아 아버지 주여 이러고 있잖아요. 폼은 죽여. 그런 찬송 그 가사 리듬 들어가지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그러잖아. 그래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. 그건 착각하는 거예요. 그런 데 길들여져 있어. 찬양하라 내 영혼아 아버지. 씨가 떨어져서 그러면 씨가 떨어졌다는 내가 마음으로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애를 쓸 때 처음에는 이렇게 풀과 같은 거 내고 그 다음에 좀 나은 거 내고 그래가지고 열매를 맺는 나무를 내는 거죠. 이해됩니까? 예.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땅이고 그 하나님의 밭이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할 때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면 틀린 거예요. 거기서 말한 성령을 받은 사람이 사람의 마음이라니까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이 그냥 문자를 그대로 해서 사람의 마음 이렇게 한 거예요. 거기서 사람의 마음은 거듭난 마음이라고 하나님의 밭을 사람의 마음이라고 밭이라고 그런 거예요. 그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뭘로 비했을 때? 사람으로. 하나님을 사람으로 비할 때 하나님이 낳은 사람은 사람 인자라고 그런 거예요. 에? 상대적으로 비유를 푼 거야. 그러면 사람의 마음을 바치라고 한 거는 할례 받은 마음, 거듭난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. 그걸 사람이라고. 근데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 될 때는 그냥 사람 마음인 건데 그 마음엔 안 나게 돼 있어요. 그래서 레위기 19장에 보면은 씨를 저런 짐승한테 뿌리지 말라 그래요. 그 다음에 옷을 입을 때도 두 가지 씨를 섞으면 안 된다고 그래요. 그러면 옷은 행위라 그랬죠. 그러면 두 가지가 섞였다는 건 선하게 공존하는 거죠. 그렇죠? 예, 자기도 모르고 어떤 때는 선한 행위도 해, 이게 영적인 것도 하고 뭐 왔다 갔다 하잖아요.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야. 그럼 그 사람이 어떤 때는 그 믿음이 그냥 막 은혜의 충만, 성령 충만됐다가 어떤 때는 깔아앉고 그러면은 저 사람은 두 가지 옷을 실로 지어 입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. 예? 예. 어떤 때는 그냥 기분이 업돼서 할렐루야 놀렐루야 어떤 때는 다운되는 거는 그 두 가지 비유하면 저거에게 두 가지 실이 섞여서 옷을 지어 입었어. 그러니까 두 가지 행동이 나오잖아요. 그렇죠? 두 가지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다 모든 것이 드러나는 시대가 나타나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하나님의 밭 하면은 우리는 자꾸 분리의 사상을 가져가지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분리를 하잖아요. 하나님의 밭이 곧 누구 밭이야? 내 밭이야. 하나님의 밭이 내 밭이라는 얘기예요.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도 중복이 될 때 나와 하나님이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해달라고 그러죠? 그러면 자, 하나님 마음,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요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이니 이 마음에서 바라는 대로 다 실상이라는 거야. 그런데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을 했는데 실상이 안 되냐?
할례 받지 못한 마음이죠. 할례 받지 못한 마음이라 안 나타나는 거요. 어? 거듭나지 못한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에서 바라는 것들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.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멋진 세상을 우리에게 준 거야. 그러면 이 또 뭐 거듭나지 않은 사람 수용하기 힘들어요. 자,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에 비유하면 하나님같이 살으라는 얘기죠.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살으라는 얘기예요. 그런 능력을 다 줬다는 얘기야. 모든 걸 다 능력을 준 거야. 그런데 그 능력을 못 나타내. 못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뭐냐? 물들이 이 땅을 덮고 있잖아. 그러니까 물들이 땅을 덮고 있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은 이건 이런 거예요.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430년 종생활이었죠? 이 얘기가 우리 마음을 육체의 사상이 덮었어요. 그래서 다 가르쳐줘도 안 되는 거야. 에? 그 유튜브 동영상 올리는 원인도 여기 있어요. 다 줘도 안 돼. 그래서 성경에도 그러잖아요. 하나님이 비를 악인이나 선인이나 고르준다 그랬죠. 그렇잖아요. 그런데 잘하는 게 있고 안 잘하는 게 있어. 고르줬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저 악인들은 저 네 가지다 그러 주지 말라 그러면 공의의 공도 하나님이라고 볼 수가 없죠. 똑같이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다 줘도 기억은 할 수 있어도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교훈이 되지 않는다. 그 걱정 없어요. 어? 걱정 없어. 자, 이래서 육체의 사상으로 내 마음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출애굽 노정 속에서도 그걸 말하고 하는 거야. 그러면 육체의 사상에서 벗어나라는 얘기죠. 출애굽이라는 게. 에?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누가 규제했느냐? 육체가 규제해놨어. 이거 한다, 이거 못한다 다 규정했죠? 그래서 성경에는 할 수 있다 그러는데 자기가 할 수 없다고 규정을 해놨잖아.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 이하에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? 믿는 사람에게는 넘치 못할 일이 없다 그랬죠? 그럼 그 말, 내가 하나님을 믿어. 그런데 왜 기독교인이 못하는 게 그렇게 많아? 자기는 믿는다고 입술로 믿는다. 마음으로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? 다시 말해서 할례 받지 못하는 마음은 입으로는 아무리 고백을 하고 억만 번 고백을 해도 마음의 고백은 1도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안 되는 거야. 마음으로 고백을 하고 마음으로 믿어질 때에 바라는 대로 다 되는 것이다. 네. 바라는 대로 다 된다. 예를 들어 성경에서 그래서 이런 표현도 한 거예요. 자, 엘리야를 비유했어요. 엘리야는 우리하고 똑같은 육정을 가졌는데 그가 기도하니까 바라는 대로 비가 안 왔죠.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시험하고자 하면은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. 그게 엘리야도 어느 바탕에서 사랑을 받아. 그렇죠. 여기에서 나. 그러니까 모든 것이 우리가 바라는 게 다 어디서? 사랑. 여기서 나오는 건 100% 되는 거예요. 그 가르쳐줘도 안 된다 그랬어요. 예수님이 3년 공생애 동안 본을 보여준 거예요.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저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능력을 갖고 모든 것이 바라는 대로 되는데 왜 하나님이 여기 꺼이 하느냐? 야고보가 그랬잖아요. 구하지 않는다는. 구해도 이 정욕으로 자꾸 구한다. 그러니까 욕심으로 구하니까 이 예를 들어 솔로몬은 구하는 게 정욕으로 구한 게 아니에요.
이 성경에 다 있는데도 그걸 몰랐던 거야. 자, 야고보서 4장 3절 가서 보세요. 자, 3절 가서 봅니다. 시작.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. 너 이거 구한다면 왜 못 받느냐? 정력으로 쓰려고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솔로몬이가 지혜를 구했어요. 이걸 받았죠? 자기 욕심으로 이 지혜를 많이 갖고 싶어서 구한 게 아니라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 줄까 해서 이걸 구하니까 정욕으로 구한 게 아니라 사랑으로 구했죠. 그래서 받은 거야. 에? 그러니까 보세요. 맨날 기도가 뭐야? 정욕으로 구하려고 뭐 주여 이거 주세요, 저거 이거 주세요. 그러니까 이게 받아지냐 이거요. 제대로 가르쳐야지. 에? 자, 2절 보세요. 자, 시작.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.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라. 안 구했다니까.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방법을 가르쳐 줬잖아요. 예수님이 가르쳐 줬죠. 요렇게 구하는 거라고. 그대로 안 구한다는 얘기야. 그럼 보세요. 이제 여러분에게는 지식이 들어가는 거야. 성취할 날이 있겠죠. 네. 성취할 날이 있어요. 이 지식은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어요. 물이 바다를 덮은 것과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을 덮는다 그래서 다 알아요. 그래서 요즘에 유튜브 시장이니 뭐래 나오고 이제 다 알게 되는 거. 안다고 되는 게 아니요. 그걸 성취해야 되잖아. 그렇죠? 예. 그러니까 이제는 뭐야?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되느냐고 지혜로운 사람이 구해야 돼요. 방법을 물어봐야 돼. 가르쳐줘도 안 되는 거예요. 이렇게 이 신앙이 이런 거란 얘기예요. 이것이 창세기 셋째 날서부터 그걸 우리에게 보여준 거야. 그리고 계시록 22장에 가보세요. 22장. 자, 1절하고 2절 봅니다. 시작. 또 저가 수정 같은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. 그러니까 수정 생명수가 나와요. 그럼 비유하면은 초림 때 하나님의 보좌는 예수님이었죠. 그렇죠? 거기서 나온 생명수가 나온 거예요. 그러면 강을 보인다면 강은 물샘 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물이고 샘은 물이 나오는 근원이고 그러면서 이렇게 되잖아요. 구름이 비가 돼서 샘으로 되고 뭐 냇가를 골짜기를 통해서 냇가 강을 통해서 바다로 간다는데 아니 비가 샘에만 떨어져요? 다 떨어져. 이게 또 어리석어서 그렇구나. 아 비가 샘에만 떨어지냐고. 이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. 그래서 강은 전도자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강은 지혜를 뜻하는 거예요. 지혜.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뭐가 나와? 예, 지혜. 솔로몬에게 뭐가 나왔어요? 그 바탕은 뭐라 했어요? 그렇죠. 그러니까 여기가 생명수의 강 지혜, 바로 사랑의 바탕으로서 나온 거야.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됐다는 얘기는 그 심령이 뭐가 돼서? 네, 그러니까 모든 게 바라는 게 자기 유익을 위해서 바라지 않고 백성을 위해서 모든 걸 바라게 돼 있죠. 그렇죠? 그 거기서 나온 거 아니에요. 그러면서 2절 보세요. 길 가운데 시작.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. 그래,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. 그러면 예수님 말씀을 인용해 보면 이걸 예수님한테 맞춰보고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하는데
예수님이 하신 내가 일러준 말로 너희는 깨끗해졌다. 내 이름 말이 영이여 생명이면 예수님의 말은 길 가운데로 흐르죠. 그렇죠? 네.